가정연합 복귀 원리의 유사성 고찰이라고 하는 주제로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사상하고 통일 원리에서는 어떤 비슷한 가르침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소개해 올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중도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통일 원리에서 복귀 원리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내용인가 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에서 특별히 중도 불의 사상이, 중도는 둘이 아니다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중에 의해 법을 설한다 하는 이제 그 중도의 설명 해설이 중에 의해 법을 설한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또 가정연합에 있어서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고 사탄도 간섭할 수 없는 중간 위치에 놓여지게 되었다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중도와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살펴보고, 특히 불교 사상도 그렇습니다만 통일 원리에 있어서도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사상이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가르침이 불교의 가르침도 그렇고, 그 다음에 통일 원리의 내용도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중도가 어떻게 평화 원리가 되고 복귀 원리가 어떻게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내용으로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불교 사상을 불교에 참 전문적으로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이 주제로 갖다 한다면 아주 긴 시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야 알아듣기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뭐 불교 공부한 지가 참 일전합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문선명 선생님의 사상을 한 4, 50년 동안 공부를 한 터전 위에 그런 입장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접하다 보니까 유사성을 발견하게 되어서, 제가 통일원리적 관점에서 볼 때 불교의 가르침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주제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 유튜브에 야담에 나오는 이야기들 좀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특별한 경구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 왕후장상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참 대미를 이루고 그 결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 지도자님들도 이 말을 한번 기억해 보면은,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어떤 지도자적 위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살다 보니 어떤 성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다 보니 우리가 이런 자리에 왔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하고, 옛날에 이조시대 그 과거 같은 거 보면은 공자님의 가르침, 사서삼경이나 이런 이제 여러 그 사상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 하는 거로 과거 시험을 뽑아서 나라의 지도자들로 섰습니다. 이런 면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가정연합을 리드하고 계시는 문선명 총재님, 한학자 총재님의 그 가르침은 어떤 열매를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그 내용이 어떤 가치를 나타내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뜻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금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가정연합에서 말하는 통일 원리의 복귀 원리적 관점으로 중도 고찰, 제가 그 자료를 내드린 그 프린터가 페이지가 많아가 두 장씩 한 장에 써서 글자가 좀 작습니다. 혹시 이제 안경을 쓰시고 아니면 돋보기를 놓고 보시든 다음에 제가 그
읽으면서 그냥 강의를 해서 시간을 많이 가는 보다도 읽으면서 다음에 보시더라도 제가 설명한 내용이 기억되도록 거기에 나온 재료를 더듬어 가면서 설명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해서 엮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일 원리를 나타내는 복귀성의 그 도표는 자료를 마주 볼 때 오른쪽에 있는 복귀성리라는 그 표고, 불교에서 말하는 12연기의 도표는, 이런 도표는 불교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통일 원리를 공부한 제가 12연기를 결부시켜서 도표를 하나 만들어 보니까, 우리 인간 조상이 타락해서 원래 천국에 살던 인간이 타락해서 지옥에 떨어졌다. 지옥은 고통의 세계니까. 그런 내용을 놓고 볼 때 불교에서도 무명행으로 말미암아 고해의 세계에 떨어졌다. 그런 같은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결론을 가지고 도표를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주입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저는 소개를 했고, 지난 1강에서 12연기와 통일원리의 타락론 관계를 놓고 설명을 했을 때는 이 불교 12연기를 원인의 무명행에서부터 고가 고통스러운 사회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설명해 내려오는 이것을 유전문, 유전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불교에서는 환멸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를 닦으실 때에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길은 없나 하고 6년을 수행을 하는데 결론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이 고통이 어디로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딱 하나 가지 떠오른 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왔다. 그러니 이 고통을 없이 하려고 한다면 태어남이 없으면 고통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원인을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서 12단계 무명까지 타파를 하면은 고통이 없어진다. 부처의 세계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인데, 이것을 이제 밑에서부터 고통에서 원인을 하나하나 제거해 올라가는 이 연기를 환멸연기, 원인을 없애버리고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도표에다가 설명을 붙였습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유전문과 환멸연기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 도표를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오른쪽에 그림은 우리 타락한 인간이 성장해 가다가 장성기 완성급, 그 칸을 세 칸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두 칸째 그 끝부분에서 인간이 조상이 타락했다 하는 게 이게 불교의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여기 이제 이 표시하는 이거거든요.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내용에 이러한 지옥에 떨어져 있는 인간을 다시 본래의 상태로 하나님은 구원한다. 이것이 통일 원리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와 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놓고 볼 때 유사성이 있겠다. 이것이 제가 불교하고 통일 원리를 비교 연구하면서 공부한 핵심적인 줄거리다 하는 사실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중도에 대한 의의, 중도를 어떻게 불교에서 설명하느냐. 불교의 공사상, 연기, 12연기, 무자성, 중도, 공사상, 그 전체, 이 내용의 전체적인 통틀어서 불교의 가르침의 내용을 공사상이라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내용이 함의가 되고, 그 공사상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니까 12연기. 12연기를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 무자성이
이해가 되고, 무자성이 이해가 되면은 무와 나가 없다 하는 무아라고 하는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성이 이해가 되면은 12연기가 이해되고, 12연기 무자성이 이해되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중도입니다. 중도. 그래서 중도 사상도 12연기나 그 다음에 무자성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중도라고 하는 의미가 잘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연기, 무자성, 중도가 이해되면은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공사성입니다. 그래서 공사성이라 하면 없다. 비일공자에서 한자를 써서 공사성이라는데 공은 없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없다 하는 이야기가 의미가 전체적인 내용 전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부분은 없는 것인데 부처님이 생각하는 어떤 부분 또 그게 충만한 게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자세한 연기, 무자성, 중도, 공사상의 그 흐름을 확실히 이해하게 될 때에 공사상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이해를 확실히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중도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도에 대한 개념 정리. 이 논문에 의해서 중도를 설명하는데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 첫째, 양관점의 한계를 설정하고 양관점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뭔가 있다 하면은 없다, 있다, 없다 이게 양끝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관점의 한계를 있다, 없다를 설정하고 이 두 입장을 절충하는 입장이 중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그 다음에 양 입장을 포괄 동일하는 제3의 원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양 입장을 초월의 입장. 이게 중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 원칙을 가지고 불교 사상을 공부를 해보면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그 내용을 소개하는 글이 옆에 있는 중도의 개념 정의를 보면 첫째 대립하는 양관점의 한계를 정하며 두 입장을 절충하는 처지다. 둘째는 양 입장을 포괄 통일하는 제3의 원리를 세우고 셋째는 양 입장을 모두 떠나는 초월의 입장이다. 대립되는 두 입장을 절충 포괄 통일하는 제3의 원리로 양 입장을 초월하는 것이 중도이다. 타락한 아담의 입장을 가인 아벨로 나누어 하늘이 취할 수 있는 원리로 보여주고 취할 수 없는 가인의 자리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초월, 절충의 제3 원리가 타락성을 벗기 위한 당감 조건이다. 이것은 다 우리 통일 원리 속에 이 타락한 직후의 인간이 하나님도 관여할 수 없고 사탄도 관여할 수 없는 그 중간 자리에 있으니 그 중간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한 설명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중도를 불교에서 설명하는 중도를 설명하는 내용의 뼈다귀하고 흐름이 같은데 여기서 볼 때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내 혼자서 내 마음속에서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결정해서 막 있다도 옳다도 그 다음에 그러다도 치워버리고 모두 없애버려 생각은 없다 해 이렇게 하면 내 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와 제3자와의 관계 속에서 제3자가 옳다든지 제3자가 그러든지 하고 내가 옳다 그러다 하는 입장에 이렇게 대립된 입장이 된다 한다면은 두 입장을 모두 놓아버리라. 이게 쉽냐 이게. 우리 신동성 회장님은 예를 들어서 서울 가는 길에 KTX 타고 가면은 낫다 하는 사람. 그럼 저는
KTX도 좋지만 경부 고속도로가 있으니 자동차로 가면 된다. 그럼 서울 간다는 말은 똑같이 옳은 말인데 누가 빨리 가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말하면은 신동성 회장님이 말씀하는 KTX 타고 가면은 바로 가니까 2시간 반이면 가니까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KTX 3명 타보지도 않고 난 자동차만 타고 다녀서 그럼 저는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야, 자동차는 4시간, 5시간이면 가. 4시간이면 가.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그것을 2시간 걸린다, 4시간 걸린다 하는 식을 빼고 KTX가 낫다, 자동차가 낫다 이렇게 하면 끝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야야 그거 하지 말고 너도 이거 있다, 너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는 걸 서로 놔버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 그럼 말은 그럴듯한데 그게 그냥 놓아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놓아버리려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 제3의 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제3의 원리가 없어요. 설명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3의 원리가 있다. 그걸 초월하는 입장이다고 말은 하는데 그걸 혼자서 고민하면서 그것을 깨달아 나가야 되니까 불교의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 통일 원리에서는 이거는 기독교에서도 가르침이 없는 내용인데 문선명 선생님은 이 원리를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선하다 악하다. 그래 선하다 악하다 하는 이 내용을 갖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와 제3자의 관계에서도 선하다 악하다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내 개인을 놓고 있을 수도 나의 개인 속에는 선한 마음이 있고 나쁜 악한 마음이 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은 본심이라고. 그 다음에 나쁜 악한 마음을 사심이라고. 그래 사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쓰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야, 내 마음속에는 사심 없어. 내가 하는 말은 난 사심 없이 하는 소리야. 이렇게 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그런 한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고 또 악마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사탄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생겨난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 거역한 마음이 생겨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 그러니 이건 내가 뽑아버리려고 해도 뽑아버릴 수 없고 하나님도 뽑아내지도 못하고 사탄도 뽑아내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불교성을 선하고 악하고 한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제3의 원리로 하면 된다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초월할 수 있는 원리가 이것이다 하고 소개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일원리에서는 이 문제를 소개를 하는데 그게 가인 아벨 형제간에 형님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님 되는 것으로 소개를 해놨는데 그게 문 선생님이 지어낸 사상이 아니고 성경책 속에 인간 조상으로부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속에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이렇게 인간 조상들이 덤성덤성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정의 이야기 속에 형님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님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한 터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 뭐라냐? 이건 내 아들이다. 여기 이 사람 속에는 선만 악은 없고 선만 있는 본래 내가 창조했던 인간 조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 기독교 사상. 기독교 사상 중에도 여러분 근래에 나온 통일 원리 사상이다 이 말. 근데 불교에서는 이런 원리, 그럼 제3의 원리가 뭐냐? 형님이 동생 되는데, 동생이 형님 되는데 쉽게 안 돼. 야곱이라는 형제가, 예서와 야곱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예서가 형님이고 동생이 야곱이야. 근데 야곱이 동생이 형님이 된 거예요. 예서는 형님인데,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형님 자리를 동생한테 팔아버린 거야. 근데 팔아버렸다고 해도 배고파 거의 농담 삼아 했는데 아버지가 들렁
동생한테 장자의 축복을 기도를 해주고 버렸어. 그러니까 형님은 형님인데 장자의 뭐 명분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가 형님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고보가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갔다가 21년 동안 객지살림을 하면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고향을 찾아오 형님 만날 때 어떻게 하냐니까 형님에게 모든 재산에 제일 좋은 것을 선물꾸러미를 만들어가지고 형님한테 하나하나 보내. 이렇게 보내니까 형님이 동생을 죽이고 싶었는데 선물을 하나하나 받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나는 고향에 있으면서 동생 죽일 생각만 했는데 동생은 객지에 살면서 나를 생각하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선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를 만나러 온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바뀌어버렸다. 사랑하는 마음은. 이것이 성경에 있다 없다, 악하다 선하다 하는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감동시키는 이야기 속에 사랑으로 듬뿍 정도 주고 물질도 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더라. 이걸 제3의 원리라고 제시한 원서명 선생. 그래서 통일 원리의 복귀 원리는 불교의 중도 사상이 21세기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된 사상이다. 이렇게 저는 비교 연구를 통해서 소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중도는 불이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다. 둘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중도가 불이라고 하는데 이 왼쪽에 중도는 실천을 제시하는 가르침. 불교 사상의 중도는 말로 말하고 듣고 이해하는으로써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이해되는 내용을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사상이 중도 사상이다. 있다 없다를 쥐고 있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있다도 놓아버리고 없다도 놓아버리라. 그러면 해결된다. 이게 중도의 가르침에 그림으로 표시하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실천을 강조하고 통일 원리의 후편 원리도 실천을 강조하는 원리입니다. 이래서 제3의 원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사상이 이 네 가지 사랑하고 중보자로 세우고 그 앞에 순종 굴복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선한 말씀을 받아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통일원리에서는 핵심적으로 소개합니다. 자, 이 네 가지를 통일원리에서는 악한 마음을 벗어버리기 위한 하나의 핵심적인 공식으로 소개를 하고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면은 제3의 원리로서 악한 자리에서 선한 자리로 초월할 수 있는 원리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통일 원리에 있어서는 인간 조상이 타락한 직후에 그 자리는 타락한 인간 속에는 원래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선하니까 하나님만 상대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 악한 사탄의 성품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도 들어있고 악한 사탄의 성품도 들어있는 선악의 모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선악간에 다른 행위는 없이 죽었다 하면 어디로 가느냐? 지옥도 안 가. 그렇다고 해서 천국도 못 가. 중간 자리에 있다. 중간 위치에. 이런 자리. 그렇게 설명하니. 이게 불교에서는 유비무, 영유, 영무, 유무합고 명위중도. 그래서 있다, 없다, 있는 것은 비무, 아닐 비자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
없는 것도 아니고 역시 있는 것은 역시 없는 것. 그래서 유무를 합쳐가지고 이르기를 이름을 중도라 한다. 이렇게 불교에는 저렇게 해놔놓고 저걸 공부합니다. 그럼 있다 없다 이게 중도라 그러는데 이걸 알아들으려고 하는 거 참 힘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있고 또한 없는 것이니 있고 없으니 합하는 까닭에 중도라 이름한다.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한국말로 알아듣도록 번역을 했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 있든지 없든지 해야 뭐지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합쳐놔 버렸다. 그게 중도다. 이걸 불교의 중도 사상을 평화 사상이라고 그래요. 평화 사상. 그럼 예를 들어서 평화 사상으로 남한하고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남한에서는 북한을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를 해서 틀렸다고. 북한에서는 남한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부정하고 공산화 세계를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다면 그럼 여기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거기에 적용할 수 있나? 양극단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절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을 동일 원리를 갖고 설명을 할 때 그럼 할 수 있는 말이 있냐? 이걸 이제 저는 쳐다본 거지. 왜? 중도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구나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표 조금 지나면 이제 다시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밑에 오른쪽 글에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없는 것도 아니며 있고 또한 없는 것인가? 타락을 불교에서는 연기 이렇게 소개를 하고 타락 연기로 말미암아 인간의 외적인 모습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속 사람인 영인체는 우리 뭐 겉몸 육신이 덩어리 사람 모습 보이는데 우리 속 사람 진짜 속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 사람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흔적은 있는데 성장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왜 흔적은 있으니까 신은 있으니까. 그래서 통일 원리적으로 설명해 보면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 그게 붙일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는데 통일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불교 사상만 공부하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뭘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가 확실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00년까지 왔지만은 이게 불교 사상이 오늘 현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로서 소개할 수 있는 게 아직도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인체는 흔적은 있지만은 성장을 못해서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장이 없으니까 없는 것이고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중도라 한다.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이 중을 설명할 때, 중도를 설명할 때 중에 의하여 법을 설한다. 반드시 붓다가 중도에 대해 설할 때 가짜야나여 모든 것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하나의 끝이다. 또 모든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두 번째 극단이다. 가짜야나여 이 두 극단을 두 극단으로 가지 않고 열에는 중에 의해 법을 설한다.
그래, 이 양쪽 끝단으로 안 가고 부처님은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태어남을 조건으로 해서 12연기를 소개하면서 태어남의 소멸로부터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비애, 절망이 소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없다 두 극단으로 가지 않고 중에 의하여 법을 설한다. 이것이 하나의 정형구다. 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쉽게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가서 하면은 이것이 반발하고 여기 가서 이야기하면 이게 반발하니 여기서도 말하지 않고 중간에서 중에 의하여 법을 설한다. 요 중에. 요 법이 초라는 제3의 원리다. 요 중에 법을 설한다 하는데 그 법이 뭐라 했냐? 노사가 고통이 없어지려면 태어남이 없어야 되고 태어남이 없어야 되려면 유가 없어야 되고 이걸 십이연기로 이걸 설명한다 이 말. 그래 중도를 이해하려 하면 십이연기를 이해해야 되는데 십이연기 환멸연기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십이연기 환멸연기는 이 내용이 무명행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과를 따먹어서 너는 죽을 병이 생겨서 그러면 사과가 무명이고 사과 따먹은 게 무명행인데 죽을 병이 걸려서 그럼 여기 죽을 병이 걸린 게 살아나서 안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과를 안 따먹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 사과가 먼저 안 따먹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뭔가 이게 이름이 확실하면은 이거 없앨 수가 있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니까 무명행위야.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행해가지고 죽을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모르는 걸 뭘 갖고 해결해야 이 관별연결에서 중에 의해서 중에 의해야 법을 설한다는 걸 해결하겠냐? 그러니 이 불교를 논리적으로 이 법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우리 학자들은 그걸 논리적으로 따지잖아요. 말도 하나하나 풀어서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일을 하면서 2600년이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논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불교하고 이 통일원리를 비교 연구할 때 그 학자들이 쓴 논문 최근에 12연기나 중도에 대해서나 공사성에 대한 논문을 쓴 그 모든 논문을 전체적으로 제가 읽어보면서 통일원리적으로 비슷한 말, 통일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찾아보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옛날에 발명왕 에디슨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어머니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는데 수학 선생이, 삼수 선생이 1 더하기 1은 얼마냐? 이래. 그래서 선생은 반드시 1 더하기 1은 2하고 다 가르쳐 학생 전체가 1 더하기 1은 2다. 다 답을 내는데 에디슨은 뭐라 하냐? 1 더하기 1은 1 하는 거야. 그래 선생이 암만 가르쳐줘도 1 더하기 1은 1이다. 2라고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이 나는 이 학생 도저히 가르칠 수 없으니 너는 집에 가라. 그래서 엄마가 아들이 공부도 못하고 학교에서 쫓겨왔는데 뭐 때문에 그랬냐 하니까 1 더하기 1은 나는 1이다 하고 선생님은 2라 했어요. 근데 내가 틀렸다 그래. 그래 엄마가 그래 어째서 너는 1이고 선생은 2냐 하니까 이 에디슨이가 밀가루 반죽을 떡 해갖고는 두 덩어리를 딱 떼놔놓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하니까 자 봐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하나하나 또 한다 탁 붙여버렸어. 밀반죽에 있는 덩어리를 두 덩어리를 딱 붙여버리면 이게 하나나 두나냐. 엄마가 말을 못해. 하나 아니에요. 그리고 에디슨이 생각하는 차원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가르쳐서 에디슨이라는 발명왕이 훌륭한 사람 됐잖아요. 설명이라고 하는 걸 말해요.
이러니 이 중도라든지 이런 내용도 2000년 전에 석가모니 말씀이 이렇게 했다 해서 그걸 벗어나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불교에서. 불교에서 부처님이 언급하지 않은 말은 아예 타치도 못해. 그럼 나는 불교에 소속된 학자가 아니니까 통일 원리로서 불교를 보니 저놈은 에디슨처럼 깨지는 게 뭐 있다. 이래서 중도에 대해서 있다 없다 하는 이 내용을 설명하는 하나의 원리가 통일 원리에서 보여지더라 하는 것으로 이제 소개가 되죠.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에 의해 법을 설한다 하는 말을 소개하고, 통일 원리에서는 중간 위치에 놓여져 있는 인간을 제3의 원리로서 본래 자리로 돌린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중에 의하여 하고 중간 위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느냐. 중간 위치라는 말하고 중에 의해 법을 설한다는 말하고 전혀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하는 이 이야기를 통일 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설명을 하는 내용이 오른쪽 옆에 있는 내용입니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그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마음을 중심으로 몸이 하나 되면 그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 이것이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계획했던 설계도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 인간을 지어놓고 그 인간의 마음하고 몸이 있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하고 통하면 몸은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서 그 마음이 생각하는데 몸이 움직인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배고프니 밥을 먹고 싶다. 마음이 배고프다. 밥 먹어야 되겠다 하면은 몸은 밥 먹잖아요. 있으면. 내가 오늘 어디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가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되면은 몸이 따라간다.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마음이 몸하고 하나 되고, 요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인간이 태어날 때 인간의 뇌에는 아무 프로그램,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아요. 공백 상태, 빈 상태, 원리만 들어있는. 그래서 하나를 섭취하고 둘을 습득하고 하면 그것이 쌓여서 삶이 생기는 거.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참,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겁 없이 지었다. 이것이 우리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 아들, 딸 키울 때 저놈은 네 마음대로 자라라 하고 팽개쳐 놔버리고 싶을 그런 마음 배짱 큰 부모가 계십니까? 하나하나 이것저것 따져갖고 부모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따라다니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도 안 했어요. 네 멋대로 살아요. 다만 한 가지, 따먹지 말라 하는 계명만 철들었을 때 준 거.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겠냐? 그 마음속의 느낌이 하나님이 어린 애기에서부터 기르면서 말도 가르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하나님 속에 있는 정보를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몸은 그대로 사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이 하나님이 완성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살겠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뜻이다. 이게 통일원리 관점. 이렇게 되었는데 요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류하며 성장하다가 17살쯤 돼가지고 뱀이라는 놈이 와서 역고한 거야. 해와라고 하는 여자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서 살던 아가씨가 뱀의 게임에 빠져서 뱀에 꼬여서 따라가 버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마음이 들어와 버렸다. 그 상태가 타락한 인간은 선과 악이 함께 들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원리에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런 상황은 설명 없이 있다, 없다, 선, 불선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 입장이 이 중간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원리적 표현이고 요 중에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중에 의하여 법을 설한다. 무슨 법? 12연기의 환멸연기. 노사가 없으려면 생이 없어야 되고 생이 없으려면 유가 없어야 되고 그 이야기를 여기 하는 거야. 그럼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인간 조상이 무명형으로 고통스러운 삶으로 떨어졌을 때 그 상황을 소개하는 거야. 그런데 이 떨어졌을 때 이 상황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단 한 번. 그러면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사건이면 어느 때겠냐? 인간 조상이 처음 살던 때다. 그때에 벌어졌던 사건 속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통일 원리에서는 이 문제를 소개하는 원리가 법기 원리고 불교에서는 이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중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 중간 자리, 요 자리를 불교에서는 불성무의, 부처님의 성품은 둘이 아니다. 요게 중도라 그런다. 그럼 보세요. 불선, 선도 아니고 선도 아니야.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자신의 입장은 선한 거 아니야? 악한 것도 아니에요. 반쪽이다. 중간 입장. 중간 입장이다 하는 말을 불성무의, 부처님의 성품은 둘이 아니다. 불선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통일 원리를 모르면 불선도 아니고 선도 아니면 그건 뭐야? 이렇게 이제 고민할 건데 통일 원리를 내가 먼저 공부를 한 50년 하고 보니 이 이야기에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그렇다면 중간 입장이야. 이거는 중간에 선도 악하고 믹스됐으니 선한 사람이다 할 수도 없고 악한 사람이다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런 상태를 표현했구나. 그것을 중으로 표현했구나. 그 중에서 벗어나려면은 제3의 원리, 초월 원리가 필요한데 불교에서는 세밀하게 소개를 안 했는데 통일 원리 속에서는 이걸 극복하는 원리가 있더라. 이게 이제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불성, 여러분 부처님의 성품이 불성 아닙니까? 그럼 부처님의 성품이면 불성인데 부처님이면 다 된 걸로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다는 이게 부처님인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그러면 완전한 인간이 하나님 같은 절대 선의 부처님이냐? 그 말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불성무의야. 둘이 아니야. 하나다. 둘은 아니다. 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성이 하나인데 그 속에 이 선도 있고 악도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을 원리적으로 세밀하게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는 불성무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2600년 동안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밑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이제 법을 설한다 하는 이야기로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했잖아요. 그래, 법을 설하는 것을 중도해탈해야 되는 거죠. 통일교에서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려면은 탕감 조건을 세운다.
당감 조건을 세운다 하는 말하고 법을 설한다 하는 말하고는 글자로서는 법을 설한다는 말도 문맥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감 조건을 세운다 하는 것도 한 문장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놓고 볼 때 있어서는 법을 설한다 하는 말은 12연기를 이야기하는 거야. 환멸연기, 12연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12연기를 이야기하면 환멸연기 마지막에 뭘 극복했냐? 무명행을 극복해야 돼. 그럼 무명행은 몰라야. 그렇다 한다면 이거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래 봐야 되는데 이게 최고의 원리야. 중도와 평화사상이. 그래서 당감 조건을 세운다 하는 말은 악하던 인간이 선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하는 실체가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니 이 내용을 중심 삼고 볼 때에 중도를 설명하는데 빚을 진 것이 있다. 빚을 진 것, 빚을 졌다. 그 다음에는 빚을 갚은 것, 빚을 갚았다. 빚이 있다, 빚이 없다. 이게 중도를 설명하면은 내가 500만 원 빚을 졌다. 그러면 나는 500만 원 빚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없다 가려면 뭐 어떻게 돼요? 500만 원 빚을 갚았다. 그럼 없는 거지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빚을 졌다? 500만 원. 빚을 갚았다? 얼마 갚은 거예요? 500만 원 갚아야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있고 없음이 합해. 빚을 진 것하고 빚을 갚은 것을 합해버려야 빚이 없는 것이 되잖아. 그죠? 도식으로 볼 때. 있다, 없다. 여기는 있고 이쪽은 없는 거야. 이걸 합쳐버려요. 있고 없음을 합쳐버리면 뭐야? 중도야. 중도. 요걸 요 위에다가 해보세요. 빚을 있다. 빚을 갚았다. 빚이 없는 것 중도. 그럼 용어는 맞지 않아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야. 있다, 없다. 있고 없고를 합쳐버리면 중도다. 요 말이 나온 거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하면은 애매한데 있고 없음을 합쳐버리는 것이 중도다 하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애매하지 않다. 그래서 있고 없음을 합쳐버리는 것이 중도다. 그러면 이것도 빚을 갖고 이야기하면 맞는데 내 속에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는데 합쳐버렸어.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는데 내 속에 들어앉았는데 이게 때려져 있어요? 합쳐져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합쳐져 있잖아. 그럼 나는 선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애매하지요. 나는 부처님이야. 왜? 불성, 무의. 둘이 아니야. 그럼 내가 하나뿐이잖아요. 근데 내 속에 마음에는 사심과 본심이 싸운다. 이걸 있고 없고 합쳤다 해서 없어지냐? 근데 불교에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있고 없고를 합쳐버리는 거 중도 이거 설명이 안 돼. 그러니 여기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되느냐? 초월하는 제3의 원리.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법의 설명이 환멸령인데 환멸령에는 복귀원리. 복귀원리는 탕감 조건을 벗어나는 조건을 세웠을 때 없어지더라. 에서와 야곱이가 착한 입장에 서 있고 에서 형님은 악한 입장에 서는데 죽이려고 하던까지는 악한 사람이야. 동생이 21년 동안 외국에 살다가 돌아오는데 재산을 많이 모아가 돌아와. 근데 저놈을 내가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 종을 400명을 끌고 나온 거야.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마음이 선물을 하나 받고 소떼 선물 받고 양떼 선물 받고 말떼 선물 받고 뭐 선물 받고 한 구름이 자꾸 받으니까 마음속에 내가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했던 마음이 자꾸 괴로워지는 거야. 나는 죽이려고 하는데 저놈이 21년 동안 살면서 저렇게 좋은 재물들을 내한테 선물로 보내. 그래서 악한 마음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선한 거로 바뀌어버렸잖아. 그럼 요것하고 있고 없고 하고 말의 의미는 달라지잖아요.
불교에서 있고 없고를 합치는 것이라 하는 표현은 통일 원리에서는 악한 마음이 제3의 원리로 사랑을 베품으로 말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다?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통일 원리의 후편 판감 조건을 세워서 평화의 세계를 이룬다는 것은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항구적 평화다. 이건 영원한 평화. 악한 마음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귀 원리. 그런 터전 위에 하나님의 아들, 착한 아들로 온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자, 이러니 무명의 유전 연기 플러스 환멸 연기. 유전 연기는 뭡니까? 무명행으로부터 식이 생기고 뭐가 여기 고통이 왔다. 환멸 연기는 거꾸로 하나하나 없애면 이것도 없어진다. 그래서 있고 없고를 합쳐버리니까 중도다, 부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무명의 소멸은 바로 고의 소멸이다. 이거 불교 표현이고, 인간 타락의 죄, 고통은 악마 사탄의 종이 됐고, 구원은 죄의 소멸,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되는 것이고, 통일교의 구원은 혈통복귀의 조건을 세워야 한다. 이것은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개조하는 바꾸는 그런 공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불교는 수행 실천이 필요하고 통일교는 실체 기대를 세우는 실천이 필요하다. 불교에서는 보시행인이 육바라밀다행이라든지 이런 선행을 베풀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선행을 베푼다 하는 것도 내 본심 속에 있는 악한 사심이라 하는 것이 선을 행함으로 여기 작아져서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그는 내 속에 시가 있다. 시. 이 시, 악사심의 이 시가 환경만 조성이 되면 이는 커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신라시대 불교 왕국이야. 신라시대 불교 왕국, 부처님 말씀이 온 세상 백성들에게 왕으로부터 다 차고 넘쳐서. 그래서 불국이 되었습니까? 그 뒤에 부처님 나라가 됐고 부처님 백성이 계속 살아옵니까? 없어. 불교 신라가 말게 돼가고 그게 또 부패해갖고는 성리학한테 또 먹히잖아요. 그럼 공자님 말씀이 성리학으로 해갖고 이조 조선시대에는 이조 왕국이 성리학으로 꽉 왕국이 생겼어. 그러면 공자님의 가르침이 전부 다 차고 넘쳐가지고 백성들 전체가 공자님처럼 돼가지고 그 뒤에 부정부패가 없었냐? 조선 말기에 때는 최악의 부정부패, 모든 악이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거 외에는 얼마나 모든 악이 다 있었다. 그러면 공자님의 가르침의 나라, 석가모니 가르침의 나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나라는 없습니까? 이스라엘 유대민족으로 통일왕국 시대, 기독왕국 시대, 그는 기독 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국이었어. 거기는 악이 없었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야. 그것이 시대가 머무니까 그놈이 또 시가 있으니까 그럼 또 차고 넘치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여당, 야당이 설사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합시다. 그럼 민주주의를 맡길 때 정치를 잘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안 나오도록 하면 되잖아.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쓸 때 어떻게 썼냐?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떠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사제가 너무 부패한 거야. 악해진 거야. 그러니 그 가르침의 내용이 완전히 부썩어서, 그러니 그것을 극복하려고 나타낸 공산주의 막스.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근본 사심 본심이라고 하는 두 마음이 실을 갖고 있는 한에서는 인간 역사에서 이거는 영원한 선의 세계, 영원한 악의 세계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항구적인 평화,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에 의한 평화 세계 영원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적 받침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있더라. 그럼 통일 원리를 놓고 볼 때 있어서는 2000년, 600년 전에 석가모니의 가르침 속에는 이렇게 애매하지만 그러나 원칙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통일 원리를 갖고 이걸 비추어 보니 근본적으로 중도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비밀리에
진짜 하나는 가르쳐져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진짜가 어떤 것이냐는 것을 꼭 꼬집어서 실체화시키지를 못한 거지. 그걸 누가 미륵불이 오셔서 해야 할 가르침이다. 그래서 미륵불이 현현을 불교에서는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 그러니 석공자모도 신공자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뭔가 지금까지 나왔던 가르침 갖고는 해결 안 된다. 그럼 오늘 최 이후에 현세의 문선명 선생이라는 분은 유교도 공자도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기가 막히게 요즘 그 성혜영 교수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종교학 교수가 종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요즘 참 인기가 많더라고. 그게 볼 때에 우리 한국 사람은 신기가 있다. 신기. 신명난다문에 신기가 있다. 그 반대 개념으로 뭐 하냐면 인기라가 문, 글을 문자, 문기도 있다. 근데 우리 문선명 선생님 그 세계 조류사를 이렇게 구분할 때 민주주의는 신기, 하나님을 중심 삼은 역사로, 공산주의는 몸뚱아리를 중심 삼고 과학이라는 이건 문기야, 문기. 뭐냐면 사상, 말의 발전이. 그리고 공산주의도 사상화하려면 그게 사상되는 글이 있어야 되고, 민주주의는 신기 있어요. 종교 가르침을 통해서 신기가 발전해오고, 공산주의는 문기, 이론이 발전해 왔는데, 이게 한국 사람에는 문기도 있고 신기도 있다는 걸 요즘 발견한 게. 이게 지금 이제 미래 시대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이제 대두되는데, 그건 제가 다음 강좌에 특강으로 또 소개하려고 좀 제목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볼 때 무명의 소멸은 고의 소멸이고,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를 해 나갈 때에 타락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선한 조건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 편으로 가게 되고, 어떤 악한 행위나 조건을 만들게 되면 그는 사탄 편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중도 불이에 대한 소개를 쭉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기 소개를 하면은, 중도는 둘이 아니다. 중도는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 참 좋죠. 중도는 둘이 아니고 하나니까. 생성과 소멸의 상호 관계성의 진리를 밝혀준다. 여기 중도. 생성과 소멸이 둘이 아닌 이치가 중도불이다. 생성과 소멸의 상호 관계성이 바르게 정립된 게 중도불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12연기를 놓고 볼 때 환멸연기, 유전연기인데, 무명행으로부터 신, 명세, 유기, 촉해서 쭉 12단계에서 노사, 고통스러운 세계가 이루어졌다. 그럼 고통스러운 세계에서 본연의 세계를 가는 걸 환멸연계라고 하는데, 노사가 없으려면 생이 없어야 되고, 생이 없으려면 유가 없어야 되고, 유가 없어지면 치가 없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무명행이 없어지면은 환멸, 부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 그러면 요것하고 요것이 중도 불이니까 요것하고 요것이 둘이 아니다. 그럼 하나란 말이냐? 둘이 아니다 말은 하나란 말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 잘못 생기게 된 내용을 거꾸로 해버리면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없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중도 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일 원리를 갖고 현대적으로 소개를 할 때 그 의미가 이해가 되어지지, 불교 가르침, 불교 사상만 갖고는 이걸 2600년 붙들고 있어도 우리는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한번 중간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원리적 견해. 중간 위치에 놓여 있는 생활이기 때문에 자신의 속에 있는 50%의 악성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없어지게 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니다.
부모로부터 혈통적으로 물려받은 성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다시 낳아줄 부모가 필요하다. 그래, 석가모니 부처님이 됐다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부처님의 아들이 부처님 필요 없는 부처가 된 아들, 딸이 태어나냐? 그건 아니더라. 그러니 부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에 사람은 부처님이 됐는데 그 뒤에 또 누가 세상에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 아들, 딸 낳은 그 아들, 딸 중에 한 사람이 불교인 되고 절의 스님이 되고 이래 왔을 때 그 한 사람이 부처가 돼요. 그 많은 아들, 딸 중에 성철 스님 같은 한 분이 와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었다. 법정 스님이나 뭐 이런 스님들이. 그러면 그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이 나타나기까지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냐. 그 많은 아기들은 그럼 어떻게 해결하고 성철 스님은 자기 혼자 부처님 되고 법정 스님 자기 혼자 부처님 되고 석가모니 자기 혼자 부처님 되고 그 뒤에는 내 몰라 여자들이 낳으면 또다시 부처님 필요한 자식들을 낳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아들도 안 낳으면 불교는 유지되나 안 되나? 불 유지 안 되지요. 그럼 불교는 세상 여자들의 덕을 보고 있다.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지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것만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미륵불이 온다 했는데 미륵불이라고 하는 사상이 왜 한국에서만 유독 강하냐? 다른 불교에서 미륵불을 크게 신앙 없어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신라시대에 미륵사상. 그 미륵불의 가르침을 오래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만든 절이 경주불국사예요. 경주불국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말씀 플러스 거기도 없는 그때 계시적으로 느낌을 받았던 건축가의 설계도 속에 나타난 게 불국사예요.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은 불교 석가모니 가르침 속에는 그런 두 탑, 다른 두 탑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절을 지으면 똑같은 석가탑. 다보탑은 없었어요, 다보탑. 한국만 저렇게 아름다운 다보탑의 모양이 나타났지 일본이나 중국에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게 경주 불국사예요. 그것도 대웅전이 있는 그 마당에 좌우로 석가탑, 다보탑이 세워져 있어요. 그다음 그 경주 불국사 올라가려면 그 올라가는 계단이 33계단이 33계단 올라가면 그 대웅전 앞에 다보탑 석가탑을 만나. 부처님 때는 경지야. 거기 수행의 경지를 33계단은. 그 다음 저쪽에 극락전으로 가는 거기에 보면은 10계단 한 다리, 그 다음 7계단 한 다리에 두 다리. 그래서 칠보교하고 연하교 두 다리. 그게 17단계. 그럼 17단계가 불국사에도 아래 거는 17단계, 위에 거는 16단계. 그래 33단계인데 왜 그렇게 했냐요. 그 불교에서 설명할 길이 뭐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그럼 통일 원리로 볼 때 하나님이 예? 신라시대 최고 불성이 강할 때 그때 마지막 소망의 열매로 지은 걸작품이 불국사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뭔가 뜻을 담아두지 않았겠냐. 그 옛날에 기독교에 보면은 유대교에 보면은 성막, 석판, 법계 이런 게 있거든. 법계가 성막이고 성막이 성전의 상징체거든. 성전은 뭐냐?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래 볼 때 부처님의 앞으로 오실 부처님의 모양이 경주 불국사. 그 불국사의 내용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런데 아담 해와 몇 살 때 타락했냐? 17살 때 타락했어. 17살 때까지 극락 천국을 올라가는데 거기서 타락해서 지옥을 떨어졌어. 지옥에 떨어졌던 인간이 고통스러운 인간이 17단계를 올라가면 불태전이야. 불교에서 소개하는 불태전. 다시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그게 뭐냐?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직전 상태까지 복귀하면 누굴 만나 메시아를 만나는 길이에요. 메시아를 만나면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게 되지 지옥으로 다시 안 내려오게 되거든.
그럼 왜 이 단계가 17단계냐? 불교에서는 설명이 없지. 그럼 원리적으로 볼 때 성장 기간에 소생기, 장생기, 완성기 3단계, 3단계, 3단계를 또 소생기, 장생기, 완성기 9단계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열수로서 완성이 돼. 그러니 연하계는 10계단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7계단은 칠보계는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지었다. 7일 동안에 지었던 인간 모두가 이 단계를 거쳐서 완성하면 극락 천국이 되는데 17살 때 타락해 버렸어. 그러니 17단계가 극락전이야. 그러니 대웅전 올라가는데 17단계에서는 평준화되어 있어요. 계단 처음으로. 그 다음에 16단계. 그 극락전에서 또 대웅전 올라가는데 거기 또 16단계가 되어 있어요. 계단이. 그럼 왜 여기는 왜 16단계가 왜 필요하냐? 이게 완성기의 사위기대 완성 06으로 4416 16. 그래서 그 단계 올라가면은 인간의 완성 단계. 완성 단계인데 왜 두 탑이 석가탑하고 다보탑 두 탑이 있냐? 거기에는 성경상으로 보면 아담 해와 인간 조상이. 그러니 부처님에서도 남자 부처님, 여자 부처님. 석가탑은 남자 부처, 다보탑은 여자 부처 상징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게 남녀 부처, 여자 부처 생각지도 않아요. 그럼 미륵불에 오시면 여자 부처로 오시느냐, 남자 부처로 오시느냐? 이게 석가모 신라시대에 진흥왕, 진평왕, 진흥왕 할 때 그때 딸이 그게 뭡니까? 그게 덕명공주, 청명공주하고 그다음에 선화공주, 공주 셋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선덕여왕이 여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왕이 아버지 이름이 정방이고 엄마 이름이 마야. 석가모니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따서 지은 거야. 그 아버지가 지어줘서 할아버지. 그래 결혼해가 아들 낳으면 부처님은 낳는다고. 아 그런데 딸이 낳단 말이야. 딸은 그럼 뭐냐? 미륵불이 현신이다. 그래서 선덕여왕이 왕이 됐잖아요. 여자 왕 됐잖아요. 그럼 이걸 뭘 보여주냐? 미륵불 부처님이 여자 부처님 누웠다는 걸 보여준 거야. 이게 세계사에 없는 불교 역사에 없는 한국에서만 보여준 예시래. 그게 견보탑품에 보면은 다보 열애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설명 못 하는데 거기 보면은 다보 열애는 여자 부처 여자. 여자 부처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방에 나란히 앉아서 화엄경을 쓰라는 거예요. 화엄경은 뭐예요? 너가 부처다 하는 걸 가르쳐 줘요. 너가 부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 그럼 거기에 아버지 부처, 어머니 부처 한 방에 나란히 앉는다. 그걸 보여준 게 그게 표현한 것이 다보탑, 석가탑, 경주 불국사. 이런 예가 세계적으로 없고 한국에만 이러니 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이 모든 내용들을 원리적인 내용으로 안목으로 볼 때 그게 보여지지. 거기에는 숨겨놓았던 비밀로 숨겨놓았던 암호문으로 지어졌던 경주 불국사이기 때문에 경주 불국사는 불경에 없는 내용이 핵심적인 그 의미가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래서 통일 원리적 관점에서 본 불국사의 현대적 함이 제가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중도 불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설명하는 타락한 인간의 그 적후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요게 불국사에서 17단계로 해놨다. 그 요때가 타락했을 때 아담 해와의 나이가 17살 때. 그래서 이것을 17달 하면 이렇게 불태전 다시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단계 17단계에서 마지막 단계 올라가면은 부처님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도 불이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원리적으로 지금까지 소개했던 타락성을 벗기 위한 단감 방법. 그래서 법을 설한다 하는 이야기는 단감 조건을 세운다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중도 불이는 무엇인가? 또 이제 원리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왜 중간 입장에 놓여지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게 여자 해와가 천사장, 남자입니다. 남자 천사장하고 연애를 해서 영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타락을 했는데 해와가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의 눈을 떠보니 내 남편감이 천사가 아니구나, 아담이구나 하는 걸 알아가지고 다시 해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부부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두 남자를 상대로 해서 관계를 가졌는데 첫 번째 남자와 관계 맺은 것은 비법적, 비윤리적, 그래 불법적, 그래서 악을 표시하고 이것은 완성하면 부부가 될 것인 아직도 미성년 때 그런 행위를 했지만은 그러나 원리적으로 부부가 될 사람이다. 그래서 볼 때 이것보다는 이것이 덜 악하다 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다시 회복하는 섭리에 이 두 관계를 선과 악의 관계로 정했다. 그게 난 아들이 가인 첫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하나님 직접적으로 가인, 아벨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 해놔놓고 하나님은 가인 제사는 안 받고 아벨 제사를 받았다. 그것은 뭐냐? 아벨은 하나님 편에 세워진 인물이다 하는 것을 성성에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악을 선으로 회복하고 복귀하는 섭리를 하나님은 해왔다. 그런 섭리에 의해서 마지막 나타난 원리의 가르침이 가정연합의 통일 원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통일 원리는 석가모니 가르침이 그 내용도 완벽하게 재해석해서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가르침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기독교나 유대교가 배워왔던 내용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이 된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문서면 선생님의 이 통일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스톱이 되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통일교회라고 하는 세계기독교 통일실용협회가 1954년부터 새 출발한 거예요. 새 출발해서 문 선생의 그 사상을 실천하면서 세계화 해 나가는 섭리를 93년 생애 동안 계속해 오셨고 한학자 총재님은 84년 동안 지금까지 17살부터 시작해서 이 운동을 실체화시키는 일을 해오셨다. 인간 교주가 살아 생전에 100년도 되지 않아서 세계적인 기반을 닦은 종교는 통일교회가 유일하다. 이게 오늘날 하버드 대학에서 종교학에 표현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문선명 선생님의 이 가르침은 지금까지 종교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에 미륵불이 온다, 진인이 온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 하는 그 소망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상. 이 내용이 왜 한국에서 나오게 되냐. 이게 선혜영 교수하고 대담하는 데 보니까 변호사 각각 아주 유명한 대담가들이 모여가지고 대담하는데 세계에서 외래 종교가 우리 한국에서 보면 아주 특별해요. 불교도 들어와서 최고로 다른 인도보다 더 발전했고 유교도 들어와서 중국보다 더 발전했고 기독교도 들어와서 더 발전했고 이슬람교도 들어오고 모든 것이 들어오면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의 특징이 요 둘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걸 연구하는 어떤 머리가 도통한 민족이 한민족. 불교가 들어오면 불교하고 기독교를 믹스해갖고 이해를 하려. 유교가 들어오면 유교하고 불교하고 이런 선도하고 믹스해갖고 이해하려. 거기에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고. 이게 한민족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한민족 선민대해서사실을 항 총재님이 지금 설명을 하라, 교육을 하라 하시는 이유가 뜻이 있는 한국에는 특별한 민족,
그런 사상,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미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길렀어. 미국에 가서 우리 한국 교포가 이민 가고 장사를 하는데, 맨하탄 거리 거기 가면 아주 좀 복잡하고, 거기에 터잡은 사람이 옛날에 유대인들이 있대요. 유대인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아무 민족도 유대인들하고 장사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대요. 그런데 오직 한국 사람 들어가면은 내 저놈 이긴다 해갖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하나하나 한국인 타운이 돼버려. 자, 어떤 한국 백성은 특별한 백성. 그래서 한국에는 이렇게 지금까지 세계에 나왔던 모든 사상의 내용의 미비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미륵불, 그런 재림주를 한국 땅에 보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환경에서 태어난 우리 문 총재님이 정리한 이 통일 원리는 불교의 이러한 자세한 내용도 현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상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통일 원리에서 형님이 동생을 어떻게 동생이 형님을 굴복시켜서 선한 형님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설명이 있다 하는 걸 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도, 이 중도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 절차가, 저런 원리가 통일 원리 속에 들어있다. 제3의 원리는 당간복귀 원칙이에요. 이런 원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중도를 설명하는 원리는 이것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사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원칙이, 제3의 원칙이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고, 아담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아담을 주관했던 걸 서로 순종 굴복하고, 그 다음에 선한, 따모도 좋다 하는 거짓말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새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사람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를,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가인 아벨은 나의 선배. 그래, 선배가 후배 앞에 순종굴복 잘 안 하고 내가 선배인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후배가 선배를 감동시켜서 그 선배가 후배를 존경하게 만들면 이게 극복되는 평화 원리예요. 그 통일 원리는 그렇게 선배가 후배를, 먼저 된 형님이 동생을 사랑에 의해 감동되어서 동생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이 원리는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불교의 중도 사상은 근본적인 의미는 평화 사상이지만은, 그러나 설명을 오늘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번 읽고 굵은 글만 한번 보겠습니다. 중도에 대한 복귀 원리적 관점에서 고찰할 때 중에 의하여 법을 설한다라는 간단한 표현된 뒷면에 그 소상한 상황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에 의하여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왜 그러한 전제 조건이 필요한지 불교 중도 사상 자체에서는 찾아내기 어려운 문제를 통일 원리를 통하여 고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에 살이 붙게 되었다고 보게 된다. 중에 의하여라는 상황이 있으므로 법을 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유전연기와 한멸연기를 통하여 중도에 이르게 한다. 중도는 풀어야 할 전제 조건들이 있다. 양극단을 대립시키지 않고 절충, 초월하는 입장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3의 원리로 포괄, 통일하는 것이 중도가 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통일 원리에서
중도 사상에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는 제3의 원리적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 불교의 중도 사상을 현대적 안목으로 재설정하고 식에 알식, 식자 맞게 설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포괄, 통일하는 방법이 있고 없음의 중도, 합하는 중도 원리에 의하여 초월의 중도 의미를 제시하고 이해하는 중도 사상의 멋을 읽을 수 있었다. 마지막에 붉은 걸 불교 중도 사상도 가정연합의 복귀 원리도 모두 인간 세상의 삶의 고통자리를 적나라하게 표현하여 인간이 그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 이 고통의 삶에서 벗어날 길을 모색하는 삶의 가르침과 그 인도하심이 같은 목적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두 사상은 한결같이 인간의 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르침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교 구원은 자력 구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논문의 연구 고찰로 보아 한계가 무엇인지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 논문을 통하여 서로의 소통을 통하여 가정연합은 불교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불교는 가정연합이 가진 복귀 원리를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소통의 발전적 모습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 이걸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만은 그 불교의 그 사상, 중도 사상, 12연기 사상, 그다음에 공사상 이런 내용이 600년 전에 예수님이 나기 400년 내지 500년 전에 나셨던 분이 석가모니, 공자님, 뭐 소크라테스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래 그분이 그때 설명할 때 후 500세, 500년 뒤에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런 인물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은 태어나서 당신의 뜻을 펴지도 못하고 33세에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모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완벽한 사상이 나타났으면 그때 이미 불국이 진이 좋은 이상세계가 이루어졌을 텐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연장이 되어서 오늘 이 시점에 통일교회 문선명 선생님이 그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욱더 보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불교의 미흡한 부분을 완성해서 종교 전체가 하나로 화합해서 항구적 평화세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상으로 제시된 것이 통일원리인데 통일원리는 불교가 통일교인이 되고 유교가 통일교인이 되고 그런 사상이 아니고 불교는 불교로서 완성을 하고 유교의 가르침은 유교 가르침대로 완성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완성하고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완성해서 이상세계에 있어서는 큰 집, 작은 집이 있듯이 함께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이상세계를 이루자.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평화는 부분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너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틀렸다. 통일교 사상 받아들이라. 이러면은 힘에 의해서 받아들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아니야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항구적인 평화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수명 선생님의 가르침은 전체가 함께 어울려서 평화세계를 이루자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성숙된 가르침이다 할 때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중도 사상을 중심 삼고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 주제는 그 성혜영 교수가 종교 이후의 종교라고 하는 특별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또 이후의 종교라. 지금 종교가 뭐고 이후의 종교는 뭐냐? 이런 이야기. 이후의 종교는 탈종교라. 종교를 벗어난 종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하고 통일원리의 내용을 관찰하면서 이 시대가 탈종교 시대는 어떤 것을 원하느냐. 그럼 통일원리의 가르침은
이 때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종교냐 하는 것을 제가 소개를 올리려고 다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해서 전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혹시 질문 있으면 잠깐 말씀을 하시면은